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직 주님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함께 손을 들고 주 앞에 갈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소리 높여 노래하겠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어둠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에 무덤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죽음 앞에 서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이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귀한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다시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저녁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오늘 내가 주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이 저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과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저녁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드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늘 봄 햇살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의 절반도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치열한 생활을 마치고 고단한 이 저녁,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붙잡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또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품어주시어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 위로하실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 자리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어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물이 되어 주셔서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이 다시금 솟생케 되어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구별하여 예물을 준비해온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은혜 가운데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귀한 역사에 동참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 올려드린 수요 영성 찬양팀 디프레이즈 위에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간사님과 우리 팀원들의 그 삶이 주님을 찬양함의 기쁨과 주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 자체를 고통의 덩어리, 고통의 바다, 바꿔 말해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괴로움이 없는 이 세상 살아가면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네 가지의 고통, 사고, 생로, 병사, 그 태어나서 늙어가는 것, 늙어감의 과정 가운데서 병마가 찾아와서 심신의 고통을 겪으며 결국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그 괴로움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는 모두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관계의 상실로부터 오는 슬픔, 기대의 무너짐으로부터 오는 슬픔, 삶의 좌절로부터 오는 그 슬픔이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슬픔을 대할 때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 피하고 싶은 것, 빨리 털어내고 싶은 것,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만 될 것 같은 그 감정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죽음과 죽어감, 그녀의 책에서 죽음과 임종이라는 그 주제를 집중하면서 슬픔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통과하는 과정이다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삶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어떤 성도님은 재정의 문제로 깊은 낙심의 그 늪에 빠져 계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은 원치 않는 그 질병이 갑작스레 찾아와 생사의 기로 앞에서 고통의 바다 가운데 허우적대는 분이 계신 줄로 또 압니다. 또 누군가는 정신과 마음이 연약해져서 삶과 관계가 모두 무너지고 끊어져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의 삶에는 눈물의 계절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말할 수 없는 그 상실의 슬픔이 있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저리는 아픔도 있으며 또 아무도 모르는 그 눈물의 밤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 살다 보면 반드시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면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까지도 들죠. 오늘 성경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주의 자녀들을 고통과 슬픔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슬픔 자체를 없애기보다 찢어지는 그 고통 중에도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너는 헤쳐나갈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몸과 마음이 무너져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자녀가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는 베다니라는 지역에 사는 그 오누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된 마리아, 그리고 그 자매인 마르다, 그리고 그녀들의 오빠인 나사로, 그 오라버니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될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중환병에 걸린 오빠를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죽게 된 사람 앞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기이한 말씀을 하시면서 일부러 지체하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뒤 무덤에 안치되고 사흘 뒤에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성경 속 나사로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보면 와닿지가 않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오리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4km 정도 되니 오리면 2km 남짓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동안교에서 청량역까지 그냥 직선거리로 한 2km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지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임종이 임박하셔서 마을 목사님에게 임종 예배나 또 병상 세례를 요청하셨다라고 쳐보겠습니다. 청량역 정도 거리인데 느릿느릿 여유를 부립니다. 또 이상한 말을 하면서 결국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임종 예배나 병상 세례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그 목사님 교회에서 아는 척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괘씸하죠. 분노가 차오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뒤에 오셨을 때 마르다만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마리아가 섭섭해서 삐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을 전합니다. 11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압니다.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죽은 오빠가 그 부활의 때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슬픔의 감정들을 한평생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 감정들을 헤쳐나가면서 일평생을 살아가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슬픔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슬픔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은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그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호스피스에서 만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일정한 단계,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가장 도입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렇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지나면 묻습니다. 왜 하필 난가요? 왜 하필 제가 암에 걸려야 되나요? 이런 분노, 화해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협상의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조금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금 더 좋은 약이나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타협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이후에는 깊은 슬픔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떤 이들은 마지막에 평안 혹은 자포자기 그 단계에 들어가면서 수용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퀴블러-로스가 발견한 것은 슬픔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슬픔이 있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슬픔을 어떻게 지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리학은 슬픔이 지나가는 그 과정을 말해주지만 우리 성경, 복음은 슬픔을 지나서 은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울고 마르다는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슬픔의 한가운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러자 그 음습한 곳이 부활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야 하는 그 여정이어야 됨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다크리센 호 예수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이 단어는 다크리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어서 엉엉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려오는 복받치는 그런 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곧 오빠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그 인간의 현실 앞에서 주님은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함께 울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희도 마을에서 신방하다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으시고 재정의 문제가 참 어려우시고 또 관계의 문제가 다 깨져 계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이렇게 깊은 터널 가운데서 눈물 짓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슬픔은 믿음의 없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눈물은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이 그만큼 깊다라는 증거이죠. 목회자들도 병이 들게 되면 심리학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슬픔의 과정을 그대로 밟는 것 같습니다. 부정하게 되고요, 분노하게 되고요, 타협도 해보고요,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단계에서 뒷심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제 나이쯤에 이제 암 선고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년 가량 이제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특별히 이 암이란 이 고약한 질병에 대해서 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전공도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그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제 암 쪽, 캔서 쪽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본래 이제 제약회사 연구로 들어가 가지고 암 백신 쪽을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암 백신 연구에서 정말 좋은 약, 좋은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암 환우들의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이 모든 감정 밑바닥에는 뭐가 있나 들여다봤더니 억울함이라는 그 감정이 항상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죄라면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되게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마음들이 다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받고요. 그 역한 항암제를 수차례 맞아가면서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화도 참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하기도 했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수없이 따져묻기도 했죠. 솔직하게 지금 현재도 하나님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평생 목회 현장 지켜오셨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여인이 가슴을 도려내고 항암제를 맞아야 하는 그 숙명 앞에 왜 마음이 안 무너지셨겠습니까? 자식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안 보이려고 애쓰셨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마지막 수용의 단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오묘한 감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하시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감사한 겁니까? 그게 저 같으면 하나도 안 감사한데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의 담담한 그 고백이 그 고백을 통해서 이 과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그 여정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을 제거하시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과하시게 한다는 것을 더 깊게 발견하였습니다. 저도 많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제가 많이 위로를 받는 성경책이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그 수월의 깊은 곳에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눈물과 슬픔과 울음의 그 밤 가운데 계신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침에 기쁨을 넘치게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외롭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어두운 길을 걷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시죠. 본문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분노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와 질병과 그 죽음에 대한 분노가 섞인 비통한 그 공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왜 분노의 그 비통함을 느끼시겠습니까? 왜 괴로워하실까요? 죄와 죽음이 사랑하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괴로우셨고 나사로 사건과 같은 그 죽음의 그 슬픔이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공부했던 민중신학이라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독교의 해석을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모든 그 분야 가운데에서 소외된 사람들, 죽음과 억압과 가난과
상실의 고통 속에 있는 그 인간들의 눈물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머무시고요, 함께 우시고 또 함께 그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러한 비통함의 그 눈물을 짓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조차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욥이 고통을 당했던 그 장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숱한 어려움을 겪었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결론 어땠습니까? 각자의 답을 내려주기에 바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셨다라는 장면인데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니라 눈물을 먼저 보이셨고, 자세한 설명보다는 먼저 공감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은 항상 묻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함께 계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상담 분야에서 공감은 치유의 시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의 상처는 이해받고 상처를 또 인정받을 때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보죠. 제가 작년에 저희 이제 둘째 아이랑 놀다가 이제 안아주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안경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안경 콧받침이 제 이제 그 각막을 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정밀 검사를 좀 이제 받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공을 확장시키는 산동 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공을 확장시키고 쭉 들여다봤는데 이 오른쪽 눈 뒤 망막이 이제 구멍이 났다고, 그걸 발견하게 되어가지고요. 이제 레이저로 이제 이걸 떼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쓰는 고도근시인 사람들이 이제 노안이 시작되면은 이 망막이 얇아지면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노안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노안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서글픈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제 하루는 저희 첫째랑 이제 제가 운전하고 옆에 태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길에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속도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준아 넌 잘 보여? 그랬더니 자긴 잘 보인대요. 그렇죠. 이제 뭐 출고된 지 한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새 거지 않습니까 눈이. 그래서 부럽다. 그래서 아빠는 잘 안 보여. 그래서 하준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내가 내 눈 빼줄게 이러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너는 안 보이잖아. 제가 그랬죠.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설렘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5살이 돼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또 감동을 느끼고 싶어서 하준아 아빠가 좀 잘 안 보여. 너의 눈을 빼줄래? 했더니 싫대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하래요. 그래서 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상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참 처음에 그 변질되지 않았을 때 그 순수한 내 거 빼줄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실 거야 그 순결한 그 믿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게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단 말입니다. 정말 스월의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눈물 짓고요, 서름에 빠져서 서글픔에 빠져 있으신 그 지체가 있으시다면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슬픔에 동참하시고 공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식당 이용하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배려하는 좌석이 먼저 있죠. 저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먼저 앉으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식사도 이제 먼저 챙겨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간혹 저희가 2분 계십니다. 이제 새치기 한다고 그거를 컴플레인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어르신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도 저와 여러분 같은 젊은 나이 때는 본인이 식판 들고서 밥 다 타셨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배려를 받아야 될 나이실 텐데요.
근데 제가 마을 신방하다 보면 또 어떤 이제 가정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먹다가 좀 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그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은 꾸짖어요. 너는 왜 자꾸 흘리면서 먹냐? 그럼 저는 그 부모님들을 꾸짖습니다. 애니까 흘리죠, 집사님. 근데 입장 바꿔서 집사님이 연세가 80, 90이 되셔가지고 기력이 쇠하셔서 손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는데 흘리시는데 자녀가 아빠 더럽게 흘리냐고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떨 것 같냐고 마음 상하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든 같은 교회 교우들을 대할 때든 교회 선배 어르신들을 대할 때든 항상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공감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슬픔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슬픔이 가득한 인생들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무덤에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주님의 선포 앞에서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 슬픔의 현장이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는 그 변화, 전환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 앞에서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선 슬프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기뻐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 말 그대로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을 임종 예배를 부탁받고서 이제 임종실에 가게 되면은 참 영적으로 오묘한 장면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임종에 가까운 순간이 다가오면은 이게 영계를 보는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무섭게 째려보십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이제 보혈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보혈 찬양을 부르고요. 또 구원의 확신과 또 위로, 천국의 소망을 담은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이 얼굴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이 슬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것을 견뎌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변화시키고요, 다시 재구성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절망의 종착지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덤 같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마지막 순간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 계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 전에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그 자리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꼭 대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오라고 명하실 때 부활과 기적과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께서도 닫힌 문 앞에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오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생명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슬픔은 피해야 될 장애물이 아니라 통과해야 될 여정이다. 두 번째로는 슬픔 가운데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지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슬픔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요. 눈물의 밤 다음에는 새벽의 기쁨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어질 이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슬픔의 그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시 한 편을 좀 읊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암투병을 오랫동안 하신 수녀님이시고요. 또 시인으로도 활동하시는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나를 위로하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참 수고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이런 위로의 선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겐 채 드러내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면쩍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그 소망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각기 다른 눈물의 사연이 있습니다. 말 못할 상실의 아픔을 품은 이들에 있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고, 무너진 관계와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의 깊은 탄식과 숨은 눈물까지 헤아려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신 우리 예수님, 베다니에서 오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동안의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함께 울고 계심을 믿습니다. 슬픔을 당장 없애주기보다 그 슬픔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셔서 우리가 올려드릴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증거로 남게 하시고, 성경에 글자로만 쓰여 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실 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영생을 선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삶이 무너질 때가 많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우리 주님 붙들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들,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어서 슬픔이 가득히 엄습한 두려움이 가득한 깜깜한 하늘과 같은 그런 삶을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이 찾아가도 주님을 간절히 하나님 보호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시금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믿으며
이어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동안에 속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2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 교회의 환우 명단을 보면 너무나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기관의 그 암들과 원치 않는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기 앞에 있는 주의 자녀들, 마음과 정신이 무너져서 삶까지 피폐해진 주의 자녀들, 자가 호흡과 자가 섭취도 어려워서 수많은 줄과 기계를 몸에 붙이고 병상에 누워 있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창조하신 이도 주님이시니 치유하실 능력도 주님에게 있음을 그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 번 더 부르짖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동안에 속한 수많은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피가스로 주고 사신 주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신음의 자리 가운데 누워있음을
사역을 출발하는 우리 발리 부흥 집회 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일 이른 아침 우리 발리 부흥 집회팀이 발리 사역을 위해서 출국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가득하고 그 중에서 발리는 힌두가 성행하는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고 발리 땅으로 향하는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솔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팀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먼저 운행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팀이 준비한 그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영혼들을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일 이른 아침부터 발리의 선교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발리 부흥집회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 가득한 땅, 이슬람과 힌두가 성행하는 우상이 가득한 그 인도네시아 발리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땅을 섬기러 가는 우리 발리 부흥집회팀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흥집회팀을 인솔하시는 추성호 목사님과 김영진 목사님 그리고 김표현 사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팀원들의 그 마음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발리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님께서 먼저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 선교팀이 준비한 모든 사역들이 순적하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발리 땅에 예비된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슬픔을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갔듯이 하나님, 우상에 붙들린 그 발리 땅에 있는 한 영혼들이 어두운 권세와 슬픔의 권세와 악한 권세로부터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이 먼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발리 사역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팀원들이 전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 간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들이 우리 발리의 모든 현지인들 가운데 그 심령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 같은 경기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어주셔서 우리 발리 부흥집회팀을 통하여서 그 발리 땅이 아름답게 주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고음마저도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죽임을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 모두 눈물의 골짜기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붙드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병상에서 싸우는 환우들에게 치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둔 이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랜 투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 출국하는 우리 발리 부흥 집회 선교팀 위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 주시고 성령께서 앞서 행하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우상의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솔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되 우리 동안교회 위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픈 영혼을 품게 하시고 아픈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과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슬픔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게 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마침내 슬픔이 은혜로 변하는 기적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마다 새 힘 주시고 평강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동안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